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뱅이를 보니까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랬는지, 어떠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지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몇십 년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한 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어리고 이 나라 백성은 많아서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문수에 또 머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시겠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이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죠? 하나님,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돈도 필요하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돈 쫓아서 다니면서 그러면 돈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덕으로 다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붙드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어떠한 말씀을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참 그 말도 못하게, 그렇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인천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그 날 아침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큰딸, 학교에 이제 수영장에 현장 학습을 간다고 3,8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참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5시쯤
엄마는 그 자녀들 8살, 6살, 4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만에 이제 엄마와 함께 외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신나하면서 이렇게 엄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일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 엄마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15층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웃집 주민에게 8살 여자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렇게. 그러면 나와서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왜 그런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두 아이를 먼저 아파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셋째 아이를 안고 투신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뒷주머니에서 유서 한 장 발견되었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저희를 안면도에 묻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에스코에 보니까 이태원에서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밭다냥 다 내려서 두드려 부시면서 이렇게 이제 망했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그냥 난리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렇죠 궁지로 내몰려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에는 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못지않는 어려움이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르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맹인의 아들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너무 비참한 저 밑바닥에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예수시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무 굉장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붙들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주변까지 다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어서는 그 힘,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우리가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허우적거리는 그 속에서 예수의 빛이 쫙 비치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 그지, 실제적인 그지, 그렇죠? 가정적으로도 맹인의 아들 맹인, 이거 뭐 보통 저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 버리고 뛰어서서 예수께 부르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 찰나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대 속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분에게 최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번쩍 뜨여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 메시아가 오기를 저들이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삶에 정말 예수는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는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도 보이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나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깜짝 놀라셔서 바요나시구나, 네가 정말 잘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세상에 이런 대답을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야,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이러시면서 그냥 막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의 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자식입니까? 세상이 그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남편을 주님, 주라고,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주인, 우리 주님이 누구시에요? 예수,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주님. 정말 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내가 되니까 나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차원이 예수님 차원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되신다면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은 뻔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올해는 주님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확실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주는 메시아라고,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왕. 그렇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사단의 목사를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우리를 그 손에서 뽑아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 속에 누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확실한 길,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만 이 예수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하나님께 가는 길. 우리 인생에 가면서 어렵고 힘든 홍해 같은 쫙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염려할 것 없이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 속에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웅성웅성해서 예수님 몰고냐 예수님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한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야 시끄러워 죽겠다고 조용하라고 막 난리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체면상 여러분 같으면 조용하지 가면 이거 소리 또 지르겠어요. 그죠?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 바디메오 보세요. 소리 더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지라 하나님께 부르셨다.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이야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때 보게 되었다.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는 뭐라고 해요? 힘이라고 힘.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현금으로 쉬어가지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기도하기를 주셨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찰보다도 바꿀 수 있는 육가주권 같은 그런 기도, 엄청난 이 기도, 그죠? 170화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해. 그럼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뭐 내가 몇 번 해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게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뭐 성경에만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뮬러가 5만 응답받았다고 뮬러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그리스도,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이렇게 풍성한 교회, 그런 넘치는 그런 교회,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넘쳤더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온 교회에 기도가 넘치니까 교회가 넘치고 풍성해지고 그러더라고. 또 이렇게 메마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미약하고 패배적인 그런 사람들, 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뭐 충성도 있고 뭐도 있고 섬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항상 궁핍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삐지고 이래고 저래고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그것이 능력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에스겔서 36장의 36절에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회복되게 주시겠다. 풍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7절에 단서가 붙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내가 주겠다. 그래도 다 줄 거요. 내가 다 준비를 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너희들이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신앙을 고백.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확실한 고백이 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하래야지. 주님이라고 이름만 말만 주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하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두드리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 그렇죠? 바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에게 주실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시에요.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시니까 주님이 있으셔서 그를 돌아보시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데 가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멸라가 그 수천 명을 그 아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무릎을 꿇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고 그들을 훌륭하게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응답을 5만 번이나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 것마다 한번 기도를 적어놓고 보세요. 지나놓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가 남의 것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서 실질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정사역을 30년을 했답니다. 30년을 하면서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잡아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남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 본인에게는 어려움이 되어가지고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기도가 좋은 건 누가 몰라요. 이 축복인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안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단은 그것을 비웃는다. 그러나 농부의 그 소박한 농부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소박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이제는 그지로 양상그지로 이렇게 살던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바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너무너무 바쁜데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셔 소심해서 오라고. 그리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왜 그 축복을 발로 차고 그리 있느냐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뭘 원하느냐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참 바빠서 주님 말을 못하겠네. 주님 내가 기도는 꿀뚝 같은데 지금 주님이 보시죠. 나 이 사정 잘 아시죠? 제가 기도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한마디 해놓고 아유 들어와서 못 해먹겠다고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바디메오가 핑계대지 않았어요. 소리 더 크게 질렀더니 주님이 알아듣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안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바디메오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다. 돈 벌 찬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와 예수님 때 모였는데 한 푼 줍소 이러면은요 그거 그냥 다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어떠한 각오, 예배만큼은 생명 바쳐서 드려야 되겠다.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만큼은
뒤로 미루지 않겠다. 온전한 11주를 하는 일이만큼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도 뛰어가가지고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뛰어갔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모험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이건 나는 시험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마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주님이 묻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십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기도의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 속에서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령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확실한 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